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 신약성경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을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로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라 너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아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든 지금 너와 만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10만 안에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리니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그 일을 적어두시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일을 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주의 말하는 바로 행하고 지키라. 저희의 하나님의 행위는 본받지만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처럼 경문을 넓게 하며 호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성질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겨우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순종하고 나왔사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종이 세상적인 말이나 혼적인 말이 아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시여, 성령의 시여 이 저희의 입술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날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 1절로 8절까지 선포 제목은 모세 제자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죠, 그죠? 모세 제자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흔히들 이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장이라고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서 눈을 뜬 사건이에요. 날 때부터 난 소경.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은 참 특별한 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셨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새겨야 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과연 내가 정말 눈을 뜨고 있는데 정말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문자답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렇게 눈먼 자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눈먼 자가 어떻게 실로암까지 갔을까? 그래도 뭔데 옆에서 부축을 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침묵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실로암에서 뭐 이렇게 진흙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눈을 떴어요.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더니 성경에는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4년이죠, 그죠?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도 이 지구 현장에서 이렇게 만약에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네? 2단, 3단 뭐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그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거린이었어요. 이 소경은 거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린들, 그죠?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고 얻어먹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순종하고 갔더니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두질 않죠. 왜냐하면 14절에 나옵니다만 이날이 바로 안식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소경으로 눈뜬 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그리고 뭐 부모에게도 그가 묻고 막 그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눈을 뜬 소경에게 두 번째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24절부터 두 번째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서로 막 쟁론을 벌리다가 눈 뜬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보면은 이 기사를 보면요. 눈 뜬 분도 가만히 안 있고 막 그냥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대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라. 아니 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 보고요. 예수님이 제자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구나. 예수님 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설교 많이 하죠, 그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를 제일로 꼽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제일로 꼽습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권위를 주고 있어요. 권위. 모세에게. 영화 그 10개 보셨죠? 10개, 그죠? 그거 보면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찰턴 헤스턴,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분이 주연했죠. 그죠? 자, 비록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그 후손들에게 유일한 사상을 물려주시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이 유대교적인 그 신앙을 조직화하고 아주 후세에 끼친 사람은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이라는 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 불러요. 거기서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례와 법들을 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내려줍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모세의 제자가 된다는 건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 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그러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우리들은 모른다고. 네? 눈이 감겼어요. 영적인 소경이 됐다는 겁니다. 눈이 감겼어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눈먼 자가 눈 떴다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소경을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눈을 뜨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처럼 눈뜬 소경, 눈뜬 소경이라는 거야. 모른다는 거지. 그게 쭉 뒤에 35절부터 4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특히 이 가르치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학 교수들, 천주교에 관한 신부들,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저도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많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계속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이렇게 눈먼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성당에서 가르치면, 장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양들이 다 죽습니다. 엉뚱하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자꾸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거야. 예컨대 historical Christ Jesus, 즉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 그리스도. 예?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다, 좋은 선생이다, 가부와 고아를, 또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사회 교역자다, 정치 지도자다, 민족 지도자다, 새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자꾸 흐리는 그런 걸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도
그분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상이 부활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재림도 이 자유신학자들은 뭐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재림도 천주교에서도 재림을 뭐 어떻게 내가 들으니까 인터넷에서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이 자꾸 이렇게 이 자꾸 본질을 흐리는 이런 걸 이 강단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자꾸 가르치고. 미국의 허워드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데요. 예수의 정신을 예수의 사상을 본받으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인간을 잊고 온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냥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져온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본체. 자기를 비워서 사람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신성을 무시하는 그런 설교. 응? 지금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앞서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기복신앙. 기복신앙도 물론 우리는 필요하죠. 축복이, 물질이. 그러나 그걸 너무 그냥 앞세워버려. 축복 그냥. 그러니까 이 본질이 해석되는 거야. 축복 그냥. 네? 들어가서 축복, 나와서 축복 그냥 뭐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사업처 잘되게 해주세요. 네? 건강 주세요. 뭐 대학 시험 막 큰 뭐 서울대 고려대 붙게 해주세요. 본질을 그게 우리가 그게 말이죠. 본질을 자꾸 흐리게 한다는 거죠.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그러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런데 자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영적으로 눈먼 신학자들, 눈먼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방송 프로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목사들이 나왔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런 목사들만 골랐겠지요.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거 자기가 안 믿는다는 거야. 목사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 있으니까 모르죠. 나가보세요. 진짜 엄청나.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저는 참 요한복음을 자주 읽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을 막 계속 읽는데 모세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5장, 6장, 7장, 8장 계속 나옵니다. 5장에 보면 45절, 4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32절, 33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의 만나를 이렇게 대비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 하느냐? 그리고 22절부터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주었으니
갈로 열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갈로 닫고 이 갈로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적는 저자가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치를 건졌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절에도 가늠한 여자 나오죠, 그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세 나오죠, 그죠? 또 요한복음 9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모세 나오죠, 그죠?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8절에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변화산상에서 그죠?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까? 그 여러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모세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모세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 있길래 예수님이 자꾸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깊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제목이 모세의 제자들이 앉을 모세의 자리라는 그 설교 제목까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왜 이렇게 성경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넣으셨을까요?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2000년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랐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주일날 많은 예배 시에 주일날 혹은 다른 예배 시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올 주일 말씀 숙보 제목도 모세의 제자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 이 숙보 제목이 의미하는 뜻이 뭘까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주님의 말씀같이 이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배나 더 많이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고. 여러분, 이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딱 떨어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딱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천주교 신부도 하나님, 또 수녀도 하나님, 뭐 하나님. 근데 하나님 하는 그게 영어로 하면 God 아닙니까? 예? 스페인 말로 하면 디오스고. 근데 그 하나님이란 그 God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 다가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라 하니까. 예?
영어로 God. 영어로 우리 하나님 얘기할 때 God 아닙니까? 근데 그 G가 대문자 G거든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잡신도 보면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소문자로 되어 있거든, G가. 그래 확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분류수도 하나님도 찾아야 지금. 네. 하나님. 뭔가 이게 지금 그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확실히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이걸 확실히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나타내셨다고.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했다는 말은 헬라말로 모노게네스. 그 뜻은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독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엉뚱하게 가리키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죠. 엉뚱하게 가리키는 신부,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모세의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모세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꾸 본질로 흐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신부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졌습니까? 떠있습니까?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함이라. 참 아주 심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바리새인들이 깨닫지는 못해요.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죄가 없다. 그러나 안다고 깝줄대면서 교만하게 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알고 한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모세의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율법으로 돌돌 뭉친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내가 해보면 그 모세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얘기하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지난번 설교에 그랬죠. 미혹되지 말라고. 미혹되면 안 된다고. 큰 교회, 빛과 번쩍한 큰 교회, 여러분 굽을 깨세요. 굽을 깨요. 겉으로 보는 거 그거 아니면 허상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내가 모세의 제자를 하니까 자꾸 모세를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는 같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보는 선지자였고요. 근데 그 모세가 전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 법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모세의 제자들이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의 제자들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 쭉 있죠, 그죠? 그 서두에부터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자,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이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지. 해박하잖아요. 아주. 자,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지도자지.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들, 목사들, 그죠?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가르치고 다스리는 권위를 말하거든요. 3절에 무엇이든지 저에게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 뒤에 4절 8절까지 쭉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위선자라는 겁니다. 위선자. 즉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위선자 혹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이렇게 연극하는 배우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죠. 연극할 때 보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쓰고 하는 연극. 그러면 외식을 하는 거야. 겉으로 가면을 다 가르고. 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도 그 모세의 제자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본문의 주님의 말씀대로 말만 하고 행치 않아.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치 않는다는 거지.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그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7번이라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과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외식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다 이게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 문제가 그게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의 종들이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에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모세의 제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15절에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감기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거듭남이 없는, 성령 세례, 성령의 그 체험이 없는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똘똘 뭉친 그런 종교 지도자, 그게 바로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런 종들은요, 자기 밑에 있는 양들을 다 죽입니다.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주의에서 상대화시키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막 깎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1800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0년이 좀 넘었는데, 예? 이 1800년 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계몽주의가 나오잖아요.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판을 치면서 그때부터 뭐 전기도 나오고 전화도 나오고 막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는 이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자 그래가지고, 예? 이 계몽주의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나온 게 뭡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인간 중심이 됐어요. 신본주의에서 이 인본주의로 변하는 과정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소중하다. 하나님을 이야기해. 하나님 이야기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인간 중심화 시키는 겁니다. 예? 그걸 하나님적 인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적 인본주의. 그 결과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모든 게. 예? 여러분, 특히 독일에서 이제 박시간 그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독일에서 이마누엘 칸트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르기아 헤겔, 프레드릭 슈라이마크 뭐 이런 분들, 루돌프 볼트만 이런 분들 아주 유명한 분들 많이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어디다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런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는 큰 교회, 큰 성당 그냥 1달러에 팔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거기 술집이 들어왔고요. 교회에 뭐 디스코텍도 들어왔고, 예? 아니 큰 성당, 큰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이 정기생활하고 그게 나가는데, 그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파는 거죠. 죄를 주고. 우리 박라임 전도사님이 지금 독일에 계시는데 이메일로 들어오는 걸 보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식으로 한다는 거야. 예배가 죽었다는 거야. 완전히 우리 여기 드리는 예배하고는요 판에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맹맹하고 죽었다는 거야. 아니 독일 하면 최고로 잘 사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거든요 지금 거기랑. 아니 배부르고 등 타시고 모든 게 잘 다 그러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세속화가 된다는 거지. 독일 교회가 내가 볼 때는요, 그 계시록 3장 14절 이하인가?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지, 그죠? 그 교회가 같아요. 부유하니까. 이렇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해요. 미지근하지는 못해서 차워요. 춥든지 덥든지 분명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고 입에서 내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 서비라 사모 애기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스카이프가 왔길래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는 이야기를 하라고. 유럽도 그렇게 됐고 미국도 그렇게 됐고, 자 한국도 지금 한국도
한국도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그게 지금. 우리 하준이 또 유준이가 앞으로 한 30년, 40년 됐을 때 우리는 없어요, 여기. 저네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지금은 이제, 예? 지금 1살, 2살이지만, 예? 성장했을 때 어떻게 같이 될 겁니다. 이런 같이. 교회가 텅텅 빌 거예요. 큰 대형 교회. 보세요. 특히나 앞으로 또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할 것이고, 예?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도 신학교의 내용도 뭐 여러 가지 이쪽에 조직신학, 그죠? 뭐 신론, 인간론, 뭐 기독론, 뭐 성령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독론이거든요. 기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한국말로 하면 기독이지요. 근데 그걸 순수하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말할 때 기독이라고 해요. 기독론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슬그머니 약화시키고 전부 뭐 교회 선정, 지도자 양성, 가정 카운셀링, 웰링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본질이 해석되면서 예수님이 어디 이제 있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1965년 그 4년 동안에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30년, 40년 전이지. 그 바티칸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걸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합니다. 거기는 로마 가톨릭도 들어가고 서방, 동방 다 들어갔습니다. 기랍 정교, 애국 정교, 성공회도 들어가고 개신교도 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제2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사항인데 어떤 게 있냐면요. 다 한 하나님인데 다른 종교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괴롭히지 말라고. 다른 종교에다가 뭐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동영상을 보는데 거기 어떤 신부가 나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신부님도 그런 얘기를 하나 이래서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한 10몇 분짜리인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전부 잡신들이 설교한다고. 하나님은 절대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지 않는다고. 보세요. 그 신부님이 그리 얘기하는 게 어디서 근거할까요? 여기에요. 네? 1992년부터 1965년, 1962년부터 1965년 제2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게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나 이런 데도 진솔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분들은 극소수예요. 우리가 개신교니까 또 우리가 또 합동체고 이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또 방송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복음을 써야 돼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는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제 안 될 겁니다. 한간에 이야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또 다른 종교를 강요하고 하는 그게 잘못하면 이제 벌금을 먹인다는 그거 봤어요. 그런 법도 시행한다고 그러거든요. 서로 인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느끼십니까? 그냥 무감각합니까? 무감각해요? 영이 아예 그냥 영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쭉 쳐였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먼 제자들이 모세의 제자예요. 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모세의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뭘로? 본질을 자꾸 흐리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게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을 들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모세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또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피조세계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예수 정신을 얘기합니다. 네? 좋은 선생, 뭐 종교 개혁자, 자의 지도자, 그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을 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분이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뵙고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화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은 모세의 제자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셔서 그 감동된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피 흘리고 합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슴에 잘 굽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 정말 영 분별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